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제 은사들과 그리스도의 몸의 질서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과 13장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의 질서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와 여자의 질서.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냥 흩어지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 있게 이 안에 서로가 딱 맞도록 성령 안에서 하나의 몸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조직되어 있는 이 몸이 그 안에서 질서가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질서가 깨어지면 여러분 우리 몸이 질서가 깨져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면역력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뭔가 염증이 생기고 암이 생기고. 여러분 암이 뭔 줄 아세요? 암이 뭘까요? 예. 우리는 그냥 몸에 무슨 덩어리 하나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암은 뭐냐면요. 원래 세포는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고 새로 생겨야 돼요. 근데 암은 뭐냐면 내가 안 죽겠다고 다른 것들을 계속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잡아먹으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커져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죽여요? 나의 몸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질서에서 어긋나면 때로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거는 내가 죽는다는 거거든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쓰러뜨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의 질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여기 보면 지금 오늘도 형제님 자매님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구성원에서 뭐 다른 게 들어올 게 없죠. 가장 기초적인 이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걸 말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본 것은 이 교회가 한 몸으로서 오늘 말씀에도 있죠. 모두가 한 침례 안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모두가 하나의 잔을 마셨다. 그러니까 주의 만찬을 함께하는 이 지체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 제사장들로서 우리 지역 교회의 지체들이 함께 주의 만찬을 해야 된다. 대신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갑자기 온다거나 뭐 어떤 우리 지체가 아닌 분들이 같이 여러분 주의 만찬을 하고 싶다고 하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 우리가 질서 있게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체들끼리만 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역시도 다른 교회 갔을 때 그 교회 지체가 아니니까 그 교회에서 아무리 참석하라고 해도 저는 이 교회 지체가 아니니까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질서를 지켜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교회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은사들이 과연 어떻게 질서 있게 행해져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은사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영적 선물들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의 spiritual gift인데 한국말로 이게 번역하면서 은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은사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은사.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은사는 또 이 은사 말고 다른 은사도 있어요. 국어 시간입니다. 뭘까요? 우리가 선생님도 은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은사와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은사가 같은 걸까요? 아니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은 똑같아요. 그렇죠? 음은 똑같은데 뜻이 다른데 이 은사라는 건 한자로 가서 보면 우리가 은혜롭게 받은 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 말이 있죠. 왕이 관직을 하사하잖아요. 하사. 이럴 때 은사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왕과 제사장으로 관직을 주시는 거예요.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은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예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과 관계되어 있고 마귀와 관계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모든 게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이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신 것도 은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것도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피리추얼 기프트라는 게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엄청난 은혜에 대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들을 그럼 여러분 내가 공짜로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겠죠. 왜 주셨을 것 같으세요? 보통 우리가 은사 그러면 잘 아는 은사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은사. 여러분들이 아는 은사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네. 한국 교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방언. 네, 방언 들어보시거나 해보신 분. 네? 그렇죠. 저도 예전에는 방언 잘했습니다. 네. 그냥 뭐 한번 하면은 한 2시간, 3시간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예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또 뭐가 있죠? 뭐 여기 보니까 여기 방언 통역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기적들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초대의 교회가 막 세워질 때 이러한 것들을 막 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왜 이게 써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것을 모두에게 유익이 되게 사용하라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실 때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까? 모두를 위해서 주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 방언 받고 싶어요 그래요. 그 방언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방언 받으면 좋잖아요.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방언 받고 싶어요. 왜 그래요? 내가 방언을 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직접 가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이런 말이 없는데 내 기도가 내 소원을 방언으로 막 얘기하면 이게 하나님께 직접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 말로 하면은 이게 직접 안 가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방언이라는 거 그러면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언들이 다 자기를 자기.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보면 이 방언은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내가 방언으로 설교를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막 골방에서 막 방언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막 시원해질 때까지 하는 이런 용도로 주신 게 아닌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 모든 은사들을 다 자기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지금 틀린 거예요? 질서가 틀린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하신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자꾸 모두가 나를 위해서 써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기도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적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양쪽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분 되고 막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를 했더니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한쪽 눈이 떠졌다고. 와, 기적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저에게 정말 이러한 은사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사용할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다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내가 막 기도하면은 그래서 막 이 사람이 막 나와서 나에게 막 뭔가 칭찬을 해주고 막 이제 이런 걸 들으니까 막 내 기분이 막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기분이 올라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한번 맛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안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는 맞는데 이 은사를 자꾸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내 기쁨과 내 만족과 내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헛된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두의 유익이 되도록 이것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해요.
그럼 만약에 아픈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아픈 지체를 보면 여러분들이 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정말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제가 좀 이따 보겠지만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바로 은사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뭔가 기적적이고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아주 짜릿한 이런 거를 자꾸 원하니까 이 은사의 질서가 망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의 질서가 망가지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석인데 형제자매들 많이 만나셨어요? 가족들 많이 만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무엇으로 모였습니까? 다 남남으로 모였습니까? 형제자매로 모였습니까? 형제자매. 누구 때문에 우리가 형제자매가 됐습니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렇죠? 우리는 그 아버지 아래서 다 형제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추석 연휴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2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권능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썩지 않음을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들은 다 썩을 분들이에요. 사실 다 죽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함께 가는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함께 가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우리 지체들이 땅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서 제1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딱 성령님으로 딱 묶이잖아요. 그럼 어디에서도 묶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영원히 함께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제자매, 영원한 가족.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에서 함께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다 영원히 함께 갈 가족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원한 가족들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시들지만 주의 이 말씀과 영광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저희 안에 이 거듭남의 이 부활의 소망은, 이 영광은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가족으로 딱 묶어주는 중요한 여러분 힘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과 12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2장 11절 12절 시작.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시며.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대요.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대요. 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부끄러운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이 부끄러움을 그분의 영광으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로 옷을 딱 입는 순간 우리의 부끄러움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고 소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있는 이 공동체의 지체들 한 사람들이 이
하나의 형제고 예수님과도 형제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 한 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신대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그럼 여기는 여러분 어떤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노래를 좀 못 불러도 상관없는 겁니다. 제가 좀 가끔 노래하다가 막 째지죠, 여러분? 상관없어요. 네. 웃기시면 웃어도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볼 때는 서로 웃기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좀 하도 완벽하게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겠죠. 물론 잘하는 건 여러분 기본입니다. 완벽하게 하려는 것도 기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분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것은 오직 주님의 형제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이 전 세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은사주의라는 게 있어요. 막 뭔가 방언을 막 하고 뭐 예언을 받아야지 복을 받고 뭔가 막 이런 자기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여러분 은사주의예요. 병고침의 은사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만난 분이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데 그 이유가 이분이 원래 교회를 다니다가 절에 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병고침을 자기 딸의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명한 목사님 왔다 해서 갔더니 헌금을 낸 순서대로 줄을 세우더라는 거죠.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은 저 앞에, 그다음에 헌금 안 낸 사람은 제일 뒤에. 자기가 앞에 딱 섰는데 너무 다급해서 앞에 섰는데 이렇게 자기를 뒤로 밀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님의 역사라면 내가 돈을 많이 냈어도 누군가 그 앞에 서라고 해도 아닙니다. 온 순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역사죠. 그리고 기도를 해줘도 돈 많이 낸 사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령의 인도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 모든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병고침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여러분 어디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막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라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아니요. 바로 우리 교회에 교회에서. 2명이 됐든 3명이 됐든 여기에서요. 병고침의 능력이 있다고 전 세계를 여러분 다니면 유명해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질서상은 바로 우리 공동체가 우선인 겁니다. 자, 본문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제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줄은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꾸 여기는 이 모두를 온 세상 모든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데는 없고 오직 고린도 전서에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어느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게 연서 교회 전서라고 한다면 어디다 하신 말씀이에요? 연서 교회에다 하신 말씀이에요. 지역 교회에게 지금 지역 교회에 있는 공동체들이 지금 아프고 병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 병원이 없었잖아요. 다 가난했잖아요, 여러분. 가난하고 어디 가서 여러분 의료 혜택을 받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절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워서 너는 병고침을 해라. 또 너는 대언의 은사를 가져라.
너는 여기는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니까 너는 다른 많은 언어들을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라. 또 너는 그 외국어를 통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라. 사람들의 각가지 직무를 다 나눠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나눠주셨을까요? 한 사람이 다 해도 되는데. 생각해 보셨어요? 각각의 주시는 사람만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맞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겸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직무가 다 달라요. 왜 이 말씀 주냐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서로 나는 외국어를 하는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하고 막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봤더니 막 외국인들한테 막 방언을 했더니 막 외국 사람들이 갑자기 그 말을 듣고 막 개종을 하고 나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봐,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졌어. 내 힘이 이래 라고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야, 내가 병 고침을 했는데 봐봐, 병 고쳐줬더니 사람들이 몰려오잖아. 봐봐, 내가 힘이 이렇게 세? 하면서 각각 자기가 이렇게 힘이 세다고 막 내가 더 잘났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니야 이 모든 것 다 그냥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높고 낮거나 더 강하고 능력 있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너희 각자에게 주신 직무만 다를 뿐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가면 그렇지 않아요? 나는 방언 잘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막 방언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자기 방언을 해요. 자기는. 나는 저 사람보다 1시간 방언 더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막 방언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저 방언 찬양 좀 방언으로 노래하게 해주세요. 막 그래서 자기는 또 막 방언으로 노래한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모든 걸 다 누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거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방언 2시간 하는 거하고 제가 방언 2시간 하는 거하고 자매님하고 관계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형제님하고 관계 있으세요? 없어요? 없죠. 제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여러분 사실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방언이 우리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방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누군가 외국인이 있는데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전할 길이 없다라면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은 방언의 은사가 아니라 요즘 이제는 여러분 이 핸드폰에 통역기 하나만 딱 틀어놓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그때 주신 거지 지금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내가 더 잘났다 못났다 할 게 아닌데 오늘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개인적인 게 되다 보니까 신앙이 전부 다 개인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해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철저하게 공동체를 위한 신앙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게 어린아이 때는 아이들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은사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어린아이의 일들을 이제는 버려라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어른이 되면 콩 한 쪽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나눠 먹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뭔가 좋은 게 들어오면 3개가 들어오면 아이고 이거 하나는 누구를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여러분 그런 걸 배우지 못할 때는 어때요? 다 내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성장하지 여러분 양적으로는 성장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기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는 줄 아세요? 구원은 받았는데 다 나만 생각하는 믿음. 특별히 여러분 은사주의와 기복주의가 그거를 자꾸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너에게 골고루 다 나누어 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한 사람도 내가 잘났다 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 가보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또 이렇게 해주십니다. 2장 1절에서 3절에 가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를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이요. 3절 말씀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 베드로도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위험한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뭘 하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이기적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 그냥 여러분 그냥 갖게 됐을까요? 누군가에게 배웠겠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대언자들, 그러니까 거짓 예언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 이러한 사람들이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온대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단 교리라는 게 여러분 어떤 거냐면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사람의 몸으로서 못 박히셔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 사람의 이 몸이지만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다 훼손시키는 게 당시의 이단 교리들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11조를 안 내면 구원 못 받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방언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아까 이 방언을 여기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모두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모두의 유익이죠.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러한 가짜 교리들, 거짓 교사들에게 다 속아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방언 받고 싶은 사람들은 100일 동안 새벽 철야하십시오 하면서 또 뭐 새벽 철야할 때 뭐 매일 헌금을 내게 하고 뭘 할 때 아무튼 뭐 예언 받으려면 또 무슨 헌금을 받게 하고 병 고침 받으려면 헌금을 내라고 막 강요를 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게 뭡니까? 성도들을 상품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른 길이 있는데 이러한 겁니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여러분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나는 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두려움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 거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들이 다 이단들의 교리가 다 그거잖아요. 겁주고 그 다음에 헌금 뜯어내고 겁주고 헌금 뜯어내고 여러분 오늘날 이단도 똑같이 하고요. 이단과 똑같이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위험한 때가 다가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대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다 어디에다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 안에 공동체에게 사용될 때 여러분 그럴 때가 가장 안전한 건데 사람들은 여러분 자꾸만 다른 데 가서 대언을 받으려고 해요. 제가 알고 있는 사도와 선지자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세계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보면 여러분 자기 교회가 없어요. 다 자기 교회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안수해서 막 자기들이 무슨 사도라고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은사들을 다 누구한테 쓰라고 그래요? 자기 교회에게 쓰라고 하죠. 질서가 깨져요.
그리고 이 대언자들 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안에 여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것도 남자 여자의 질서가 다 깨졌죠. 교회의 질서도 지금 다 깨졌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성령님의 역사라고 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역 교회만이 하나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역 교회만이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예수님의 몸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그림 한번 보시면 거기 제가 나눠드린 주보에도 있어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한번 주보에도 보시면 그리스도의 현재 몸과 미래의 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쓴 글이에요? 어느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에베소서는 어느 교회? 에베소 교회에게.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지금 특별히 에베소서와 고린도 교회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한 몸이라고 자꾸 말씀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자꾸 강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부활하여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지역 교회 하나하나가 고린도 교회와 같이 또한 우리 연서 제일침례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모임들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몇백 명 모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네? 몇천 명쯤 모여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아니요. 두세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거기에 내가 한 가운데 오늘 보니까 형제들 한 가운데서 찬양하신대잖아요. 이 세상 저 멀리 공중에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두세 사람이 모인 바로 여기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는 그리스도의 많은 그리스도의 몸된 이 지역 교회가 있고요. 이 교회들이 여러분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에 가보면 우리가 전부 다 부활하여서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난다고 그래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는 거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다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죠. 우리가 잘하고 못한 거에 대한 심판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19장에 가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혼인 만찬을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라는 이 말 때문에 아내라는 말 때문에 온 세상 모든 교회가 야 하나님이 무슨 뭐 일부 다처제냐? 하나님에게는 한 아내만 있으니까 온 세상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혼인 만찬에 갈 때 우리가 전부 다 예수님의 신부 하나로 뿅 변해서 하나로 묶여져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상을 해봐도 아니죠. 네. 여러분 혼인 만찬에 우리는 신부라는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기쁘게 앉아서 만찬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만찬을 먹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같이 다. 그런데 이거를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자꾸만 온 세상에 다 지금도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러한 것들 때문에 종교 통합도 생기고 수많은 여러분 이상한 교리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단도 여러분 주님의 몸으로 들어와야 돼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단인데 미국에서는 이단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국이나 여러분 북한 같은 데 가보면 성경책 하나로 예수님을 믿어요. 성경책 하나로 같이 교류를 못하고 성경 공부도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러분 혼자서 막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막 감산을 하는데 구원의 교리가 다를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뭘 해야 구원받고 막 성경 교리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 혼자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걸 믿을 수도 있는데요. 성경과는 좀 다르게 믿을 수도 있어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거기는 전부 다 방언 받아야 구원 받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여러분 저희 같은 데는 여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모두가 그냥 이런 어떻게 하나의 큰 덩어리라고 본다 하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약 300년 정도 뒤에 나온 교리입니다. 원래 여러분 초대교회들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연서 제1침례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이렇게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 가운데 너희들 한가운데 내가 있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봤을 때 우리가 지금은 땅에서 현재적으로 각각의 예수님의 몸으로 존재하다가 우리가 부활하여 공중에 올라갔을 때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으로 혼인 만찬에 들어가는, 그래서 천국의 교회는 여러분 거기에서는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니까 우리가 다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얘기도 나오고 19장에 가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같이 내려와서 심판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적은 숫자 작은 숫자로 모여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몸이 2명이든 3명이든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12장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이방인들로서 이끌림을 받은 대로 이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쓰냐면 막 자기들이 잘났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다 옛날에는 우상 숭배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잖아. 너희들 옛날엔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었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다 무익한 자들이었잖아.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선물 받은 거에 대해서 왜 받았는지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하고 하기 시작하고 한 이 모든 것들 결국은 믿음 또한 너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강해요.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 열어보고 다 확인해 보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말들이 사실 좀 조심해야 돼요. 자꾸 그 말해주면 그 사람은 그게 자기 믿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믿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지 이래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큰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나는 왜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지? 위축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따로 있는데 자꾸만 위축돼서 사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우리가 다 똑같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를 받았고 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똑같이 받는 사람들이다. 누군가는 방언한다고 더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전혀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군가는 뭔가 성경의 위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도 그 직무를 가졌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위대한 게 아니에요. 더 높은 게 아니에요. 저 문 앞에서 누군가 들어왔을 때 안녕하세요 반갑게 맞아주는 그 은사도 여러분 그 사람의 직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직무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에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4절에서 7절은 모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몸은 한 지체가 아니요 여럿이라. 아멘. 여러분, 오른손이 아무리 일을 잘한다고 왼손 필요 없어 하고 이거 자르면 어떻게 돼요? 네? 축구 선수가 여러분 공을 오른발로 차면 너무 잘 들어간다고 해서 오른발은 굉장히 잘 아껴주고 왼발은 계속 그냥 소홀히 대하는 거예요. 운동 안 해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럼 사람이 다치게 돼 있어요. 아프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장애를 앓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귀중하지 않은 지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몸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았고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온 몸이 유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몸이 유익을 얻게 하는 이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뭘 먼저 생각하게 될까요? 내가 뭔가 잘 되고 내가 뭔가 더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이거를 생각하게 될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될까요? 모든 사람의 유익. 여러분, 사람은요 다 이기적이라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계속 가르쳐야 20% 10% 조금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거 다 너를 위해서 써라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건 여러분 1%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라고 가르쳐줘도 안 할 판국에 여러분 이거를 너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면 여러분 이건 그냥 교회 다 무너지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이 모두가 다 귀한 지체고 각각의 직무는 다 다른데 손톱 하나도 여러분 이게 빠지면 얼마나 아프고 여러분 힘듭니까? 그 아픈 것을 온몸이 다 느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지역교회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교회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알 수 있을까요? 다른 교회가 그걸 하나요? 못해요. 우리가 서로 그걸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그 다음에 13장 1절 말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그 다음에 1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그럼에도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우리는 여러분 12장하고 13장을 자꾸 띄어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여러분 편지예요, 편지. 사실 1장부터 15장까지, 16장까지 여러분 하나의 글이에요, 하나의 글. 그러면 31절에서 12장 31절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간절히 사모하래요. 이게 은사거든요.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더욱 뛰어난 길을 보이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13장 1절에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 여러분 그게 은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있는 이 사랑은요,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냥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받은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여러분 사람들이 당신 이거 안 하면 할례를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못 받아요. 하면서 거짓 교리들, 이단 교리들을 막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 말고 다른 것 좀 해야지.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방언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게 먼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은사를 그러면 어디다 써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기뻐해가 나를 위해서 기뻐하는 데 써야 돼요? 아니면 이 은사를 어디다 써야 돼요, 여러분? 지역의 모두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가장 좋은 선물이래잖아요. 방언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예언보다 더 좋은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병고침보다 더 좋은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 은사를 다 받으셨죠? 아멘. 그럼 이거를 여러분 누굴 위해 써야 돼요? 우리 지체. 우리 지체들을 위해 써야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요. 여러분 가정에 가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용하고요. 밖에 나가서도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사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보다 부자라고 여러분 아유 저 사람은 돈 많으니까 내가 안 도와줘도 돼. 그게 아니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도와줘야 되는 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다른 것보다 더 좋은 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지금 그 더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이걸 어디다 사용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체들.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저런 은사를 받고 싶어요. 아니면 저 은사가 나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서 어디에 쓸 건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큰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 뭡니까? 사랑.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 바로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얘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사랑은 이 사랑은 영원한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다. 보장이다.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시는 분. 내가 반드시 구원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이제 우리가 실천하고 사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지금 12장, 13장, 14장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한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딱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이거 이상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어떤 예언,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그러한 방언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방언을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거죠. 예언의 은사 어떤 사람들이 가서 당신 이렇게 하면은 당신 죽습니다. 당신은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사는 언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따라가는 거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이거 근데 그거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러면 대번에 그래요. 성령님을 회방하면 당신 구원 못 받습니다. 딱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거짓 교리. 그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뭐예요? 울리는 꽹가리요. 그렇죠? 징받게 되지 않은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쫓겨다닐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저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거기에 머리 들미지 마세요. 여러분 그 사람 보고 질서상 당신 교회 가서 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가보면 지체들끼리 서로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의인들이 뜨겁게 기도하면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다른 데 가서 기도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서를 우리가 잘 지킬 때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거짓 교사들의 이러한 이단 교리들에 휩쓸려 다니지 않고 우리가 바르게 말씀에 딱 뿌리를 내리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13장부터 14장 하나님은 더 이제 자세한 거를 다루시거든요. 함께 보면서
이 교회가 지켜야 되는 질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할 건데요. 정말 하나님, 제가 이 주님의 말씀에 이 질서 위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단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간구하시고요. 내가 이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가장 좋은, 가장 뛰어난 길인 바로 이 구원의 영원한 사랑, 이것을 우리 영적인 가족들인 연서 제1침례교회의 공동체들을 위해 사용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제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과 또한 교회에게 주신 이 질서 위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뛰어난 선물, 가장 뛰어난 은사인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영원한 사랑, 이것을 우리 지체들을 위해 사용하기를 제가 소망하고 간구합니다 하시는 분도 우리 손을 들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우리가 받은 가장 뛰어나고 가장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 사랑, 우리가 받은 이 사랑으로 온전히 서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